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찬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떠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실지 기대하고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단에 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이렇게 언급하기 싫은 그러한 단어를 저는 처음부터 입에 오르내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범죄, 죄, 이놈의 죄. 오늘 제목이요, 짐을 서로 지라예요. 그런데 왜 죄를 언급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범죄가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간에 항상 뒤따라다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친구처럼 옆에서 노닥거리게 만들고 딴청 피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졸게 만들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친구들이 찾아오질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게 만드는 것이 죄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범죄가 최초로 드러났을 때가 언제예요? 선악과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것을 따먹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혜로워진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요. 이렇게 이제 뱀이 꼬시잖아요.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력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뭐 멀리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고개 넘어 산 너머에 있는 것을 천리안으로 쫙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뱀의 미혹을 받을 때에 지혜로워진다. 네가 1인자가 될 수가 있어. 1인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말씀인즉슨 그 말인즉슨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감히. 그래서 뱀은 지혜를 가지고 와서 인생을 노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대로 아니겠죠. 물론. 그래서 뱀은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오직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은 건들지 마. 건들지 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사망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면전에 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볼 때에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대하여 항거하는 마음을
반항심을 가지고 네가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말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어떤 빌미를 너희가 갖거나 보이거나 할 때는, 그때는 너희는 끝이요, 멸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그때 주님은 벌써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되 범죄한 자들은 어때요? 행실이 어때요? 숨어요. 피해 다녀요. 그 경찰들의 수사망을 피해서 어디로 피해요? 지방으로 내려가요. 해외로 도피해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숨어든다 하는 사실이에요.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짓는 이 마음의 죄, 영혼의 죄는 또 어때요? 영혼의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쫙 수사망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들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곳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해 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예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몸소 스스로 자원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그 하신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비웃정을 해요? 마귀가 조롱한다 하는 거죠. 야, 그게 예배냐? 그래요? 그게 예배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구만. 이러고 장난질을 친단 말이에요. 조롱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조롱을 해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조롱을 해요. 같은 그 직임을 가진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면요 어떻게 돼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던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체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시 원 자리로, 원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죄를 씻기를 원하여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못해. 그러므로 너는 과거 쪽의 일로 인하여 징징대고 울지 마라. 이제 다 잊어버려. 그건 이미 끝났어. 끝장났어. 그리고 너는 지금 다시 수렁에 빠질 뻔했어도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왜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우리 신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꿈틀대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저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마다 여러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지체들마다 어떠냐면은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연조도 틀리고 또 믿음의 정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생각도 틀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만의 카테고리 안에 딱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외에는 다 또 다른 세계가 없는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계속 자주자주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분부하시고 부탁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하되 영적인 예배를 해라 이거예요. 육신적인 예배를 하지마.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띵까띵까 복 갖다 놓고 드럼 갖다 놓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외양보다도 우리 중심의 심령이 초라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심령이 부유해야 돼. 그리고 넉넉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참 편하고 좋구먼. 그 심령은 참 내가 살기가 편하고 좋구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심령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형제들은 어떠한 형제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들은 어땠어요? 혼미한 영에 빠져가지고 이단적인 것들을 쫓고 저들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 모두를 총칭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형제들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거듭난 적이 있었던 자들.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감독들이 이제 조금 양육이 된 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으로도 세우고 또 구역장으로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영이 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또 양육을 시키려고 뭔가를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을 때에 그것을 받아 먹을 줄 아는 사람. 받아 먹을 줄 알면은 사는 거예요. 예,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살려고 아둥바둥 열심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불신 세력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클레시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만 죄를 범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들이 범죄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는 저 바깥에서 짓는 사람을 도륙하고 또 뭐 살인을 저지르고 속임수를 쓰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저 세상에 어떤 법원에 끌려갈 만한 그런 죄가 아니고 이 죄는 너무나 우리가 평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수다, 죄가 아니고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러한 범죄를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주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잡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손이라도 더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묵은 닭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연조를 자랑하는 그 묵은 닭들이 그것을 시기 질투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범죄다 범죄. 이렇게 소소하다 이게 범죄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뭐 성전에 뭐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그 돌아다니는 휴지를 발로 툭툭 쳐서 저 모서리로 갖다가 집어넣어. 제가 봤어요, 그런 모습을.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범죄고 실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성전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사람들이 이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소소한 실수거리들이 드러나거든, 이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누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정말 머리를 허옇게 해서 하나로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뭐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신령해, 그 소리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신령한 이유는 아둥바둥하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나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섬기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참으면서,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참으면서, 보았어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그저 궁극적으로 내가 갈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이 길에, 이 구도자의 길에 거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내가 거기에 속을 쏘냐 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며 걸어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신령한 자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범죄하는 자들을 바로잡아라. 그럼 퇴근하고 뭐 어떻게 교훈을 주고 권면하고 조언을 하고, 그러고는 나중에는 뭐 회초리라도 들어야 돼요? 주먹으로 한 대쯤 빵 쳐야 돼요? 그런 거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잖아요. 오직 온유하다 할 때의 대명사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인생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만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온유하다 하면은 온순하고 착하고 말이 없고 이런 분들을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적인 온유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그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십자가를, 모든 핍박을 다 받고 모든 수모를 다 받고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죽음을 맛보기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본분이에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본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 일을 벌리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남겨놓고 그분이 하시게 놔두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육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본분이다. 그것이 온유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나의 본분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도가 넘지 않는 것,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말 잘 안 들어 그러면은 내비두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분까지만 하셨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도 안 하시고 변호도 안 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일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실수하는 성도들을 치리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볼 때에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
가능한 사람,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교훈하고 세워주고 하면서 또 뭐를 하라 그래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본성이 또 영적인 그 본성이 언어들이 행위들이 다 정립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는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취할 거는 취하고 그리고 다시 배울 것은 새롭게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묵은 것들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스스럼 없이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가 어느 쪽인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았던 건데 깨달은 건데 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육신에 붙들리게 돼요. 그 마귀한테 종노릇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애착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연민을 느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뚝 떨어뜨려 놓고 제3자처럼 뚝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가끔마다 들여다봐야 돼요. 나 자신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진짜 100%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지금 뭐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때에 비로소 짐을 서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 영적인 본성인 모든 언행들이 다 다시 말씀으로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의 짐을 질 뿐더러 남의 짐도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량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들을 통하여 짐을 지어주고 내 짐을 잘 지고 십자가의 길을, 구도자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것을 가르쳐주긴 해야 돼요. 가르쳐주는데 개인이 가서 조언을 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안 들어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래요. 그래도 안 들어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치래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빼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자주자주 그래도 전화하고 또 얼만큼 또 변화가 생겼을까 가끔마다 이렇게 문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을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천국을 주신대요. 예. 그리고 또 뭘 주신대요? 위로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지난 10월 27일 날 온양역에서 우리가 전도 버스킹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모노드라마를 드디어 했습니다. 밀고 안 하고 그러다가 했어요. 이때가 아니면은 이제 다시는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볼 때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은근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기 있는 저 목사님이 목사님 단체 회원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회원은 아닌데 찬양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고 본인이 자원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안 좋은데 저분을 다시 또 목사님 회에서 부른다면은 나는 이제 여기는 발을 끊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비리를 쫙쫙쫙 늘어놓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얼른 빛의 속도로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입술에 이분한테 할 말을 주세요. 뭐라 그래야 돼? 같이 덩달아서 뭐라 해야 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아버지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저를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부른다면 난 다시는 이제 여기 안 와요 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그래서 제가 입을 딱 열고 말씀을 했어요. 드렸어요. 목사님 못 고쳤을 인생은 없어요. 그랬어요. 제가. 잘했어요? 네. 못 고쳤을 인생은 없어요. 저도 쓰셨는걸요? 그래서 그리고는 속으로 너도 썼잖아.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벙어리가 되셔서 그냥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버지 저분이 오고 저분이 못 오든 저분이 오고 이분이 못 오든 I don't care. 저는 상관 안 해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맡겨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변화가 왜 안 되겠어요? 나는 저 김정은이도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만나보질 못해서 그러지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제가 버리질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저를 보내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니까 순종하려고 그게 많이 일을 하거든요. 시민권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팍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노크하는 자 침노하는 자 그 자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줄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러셨잖아요. 초청하셨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라고 초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목마른 자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겠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목마른 자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불렀을 때에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오는 사람들은 누가 왔어요?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여 명을 먹여주시고 7천여 명을 먹여주셨잖아요.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시고 나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어요. 빵을 먹으려고 너희들이 몰려드는구나. 그래요. 내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빵이 둥에서 온 거지 배가 고파서 왔어.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 앉아있어.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능력자 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요즘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잘 일으켜 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자꾸 타락을 향해서 다른박질 쳐요. 더 이제 타락을 할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안 좋게 되고 타락을 해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때가 임박해 오는 거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말씀을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 에클레시아 이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위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올려놔. 이 달걀을 세워놓으려면 이 달걀이 잘 제대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옆으로 돌아 눕잖아요. 그냥 떼구르르 굴러가고 깨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올려놓으려고 애들을 쓴다 하는 거예요. 서커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매직을 해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정을 세우고 또 세상의 모든 이기, 이 모든 매개체 문명 발달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습득한 지식, 지혜 이러한 것들을 또 그 위에다가 올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하느냐면은 give and take를 한다 이거예요. 아, 나는 거저 너한테 뭐 안 줘. 내가 뭘 받았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이거를 줘. 그러나 우리 이영미 목사님하고 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옆에서 전기세를 못 내. 어떤 성도가 전기세를 못 내. 김집사네가 전기세가 없대요. 몇 달 밀렸대. 그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꼼짝 안 하는 장로님은 뭐냐고요? 뭐냐고요? 멀리 나가서 선교하고 학교 세우고 그러려고 들지 말고 내 이 목양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양이 신음하는 소리, 우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때에 진정으로 세속적으로 편향된 계산법을 가지고 뭔가를 산출해 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이 얕은 레벨에 있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지나고도 지났어요. 올바로 세워서 그 양들을 몇 명이 안 되지만은 그 양들을 내 양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목자가 있기만 하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한 말씀만 전해도 다들 부들부들 떨며 보복할 것만 같아요. 아멘. 그런 목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목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채근하고 회초리 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친다고 해서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아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경책하고 아멘.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아무리 문외 아니고 아무리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변한다는 거죠. 아멘. 이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을 5절에 마지막 절에 하고 계십니다. 타락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합일이 되어 연합이 되어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지체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짐을 온전히 진다는 것은 내가 직분자로서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은 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나의 짐이요. 내 부담이요. 그러니까 나의 부담을 잘 간수하고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하면서 뭘 하라고요? 저들을 쉼 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틀렸어? 아니, 틀린 사람은 없어요. 틀린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와라. 육신의 배를 곪든 영적으로 갈급하는 다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부류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영 은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